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성숙은 문제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아요.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는 길은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축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귀찮지만 그것이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배의 돛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겁지만 그것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는 기차의 화통과도 같은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시계의 추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지만 이것이 있어야 시계는 계속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문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것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쓴 것일 뿐입니다. 쓰지만 그것이 인생의 귀한 보약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BC 800년경 주님 탄생하시기 약 800년경에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들 이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취해서 기숙사를 넓히고 학교를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그때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나무 베는데 같이 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나무를 팹니다. 나무를 갖다가 제목으로 학교를 더 넓히려고 이렇게 나무를 도끼로 확 찍는데 그때 한 생도의 도끼가 손에서 벗어나서 요단강물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축 도구가 없어진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서 이 요단강 꼭 강가에서가 아니라 조금 강에서 벗어나서 깊은 산속으로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했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하려면은 위험한 관계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곳엔 가질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말은 하질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왜 도끼를 빠뜨리고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도끼가 빌려온 곳이어서 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낯선 도구입니다. 자기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끼를 놓치고 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손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내 형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내 달란트에 맞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이걸 소중히 여기고, 내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내 환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처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약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만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력은 조금 부족해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은 학력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요, 기뻐하고 웃는 얼굴은 외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좋은 옷은 없어도 친절의 옷은 좋은 옷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기도하는 삶은 재능보다도 뛰어나고 소중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진실한 마음은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뭐 사진이 없어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머리도 일찍 다 빠졌고, 일설에 의하면 간질병과 눈에는 또 안질, 백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말재주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당대의 설교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글재주를 통해서 성경 13권을 남기는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세 번째는요, 부주의했기 때문일 거예요. 빌려온 도끼라도 미리 이 도끼 자루도 한번 확인해 보고 도끼 날도 살펴보고 잘 점검을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본문에서요, 이 손에서 놓친 이 도끼를 다시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은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학생은요, 도끼를 잃어버리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 내 주여 이러면서 외쳐요. 여기서 외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자세예요. 성경을 보면은 극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 애통하며 회개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190장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그 찬송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꾸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가리고 덮으려면요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 은혜와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는 자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 받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아주 지나치게 자학을 하고 자신을 한없이 정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나를 자학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보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거, 나 이거 벌레만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먼저 회개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는 아하 하고 외치기도 했지만 내 주여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 말은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요, 기도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도끼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9월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이 가을에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만 회복한다면요,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얻는다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다 얻은 셈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로 사방이 막혀도요, 제가 늘 드리잖아요. 위를 봐라,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면 문제에 닫힌 문도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은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앞에서 첫째는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제가 가로놓여 있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은요, 엘리사를 기쁘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학교를 넓히는데 나무를 배울 건데 우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저희들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엘리사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인 엘리사를 기쁘게 하려고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가시죠 하고 모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의 씨앗이 있었고요.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엘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문제 해결의 길에서 믿음의 동료들 또한 주의 종의 역할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가시지요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처럼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를 때 우리는 문제 해결에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잘 섬기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부모님께 또 효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무수히 해보셨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만 잘 드려도 어디선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딱 떠오르고요, 그때 얽힌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은총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부모님 모시고 여러분들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요 꼭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효도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참 많아요. 많이 계십니다. 늘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손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 또 식사를 위해서 미리부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시간을 비롯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차량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봉투를 내놓는 분들, 교회 미화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교회에 들러서 화장실 1, 2층 청소를 하시는 분, 또 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떼약볕에서도 그 잠자야 될 시간에 오셔가지고 화분을 정리하고 이 꽃을 심고 다 꽃을 배치하고 이런 분, 청소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 저렇게 애쓰시는 분들, 주보 발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잘 섬겨드려야 돼요. 부족해도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일에 동참하고 격려해 드리세요.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분들 만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받쳐주고 서로 격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등록하신 권사님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항상 오고 가실 때 동행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옆에 앉으셔서 도와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여요. 새벽마다 그렇게 하셔요. 서로 받쳐주고 서로 격려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의 설교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설교할 때마다 잘 듣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꼭 좀 당신이 지적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남편 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메모지를 딱 노트를 가지고서 지적할 것을 메모해서 어떤 때는 여보 사투리를 그렇게 쓰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사투리 좀 쓰지 마요. 말하면서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표정 좀 밝게 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야 하는데 대충 얼버무리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좀 해주시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을 듣고 목사님은 하나씩 고쳐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강단에 올라서서 그 사모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기가 팍 죽어서 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후퇴하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원으로 달려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깨닫고 사모님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더 이상 노트를 들고 메모하지 않고 그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의 설교에 사모님이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모님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된 목사님은 힘을 얻어서 더욱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맨날 지적사항만 가지고 자기는 10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이 꼭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군림하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요 공동체는 죽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른 가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서로 섬겨주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 공동체도 살아나고 가지고 있는 문제도 확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동료와 함께하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할 때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안경 광고에서 안경점을 경영하는 이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눌한 말투로 제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안경점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요 제가 아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면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지 말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한 신학 대전을 완성한 그런 신학자예요. 어느 날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요. 뭘 원하느냐 물어봐요.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순간 그에게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기쁨은 회복되고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보다 더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들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 더 헌신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6절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잃은 도끼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엘리사가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요단강 물 위에 던지니까 도끼가, 이 무거운 쇠도끼가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물에 던진 나뭇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보면 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그거 택시를 불러도 어떤 툴툴대면서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간신히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런 것이 헌신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빈자리가 커 보일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십니다. 이것도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활짝 웃어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내 말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사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처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사이가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이면 꾹 참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처럼 내가 한마디 안 함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헌신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적인 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인생의 작품도 없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술이나 마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의 예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호와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주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됐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믿음의 동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능력도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회개와 기도와 교제와 주님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영성을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